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죄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천국을 소망할 수 없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는가? 그 죄와 또 죄로 인한 비참함, 그리고 죽음, 지옥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따지지 않으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인격적으로,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방법,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나 혹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면, 그러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멈출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생활을 멈출 수도 있고,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것도 가능한 거죠.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좀 얽어맨다, 너무 힘들게 한다 싶으면 좀 더 쉬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너무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몰아가, 혹은 너무 이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니면 그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얘기해. 아니면 너무 교리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온통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답답하게 하고, 저렇게 힘든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이 양심의 찔림이나 혹은 신앙적인 어떤 각성이 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길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는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놔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그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질문과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에도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앞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2번.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실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습니다. 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데요. 22번 22번째 질문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것들, 이 사실은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서 사람, 특별히 이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태어났다라는 사실, 이것은 사실은 간단하게 이해하게 되고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요.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것처럼 사람의 혈통, 이 피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뭐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계속해서 혈통적으로 유전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어떤 아버지, 인간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그 예수님에게도 혈통적으로 죄가 유전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신비로운 방법을 통하여,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혈통으로부터 단절된,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없으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로부터의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없으심을 예수님의 30년 그리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죄 없으심을 유지해 가신 거죠. 그분은 이 땅에 주셨던 율법,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죄 없는 의인으로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누구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표해서 죽으셨고, 우린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구속자에 대해서 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구속자란 뭘 의미하는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토지 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유했던 땅,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그런 이유로 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조상이 물려준 땅을 되찾고 싶어요. 되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뭔가 협상을 할 만한 어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땅은 되찾고 싶은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능력 없는 사람을 위해서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조건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내게 찾아줄 수 있는데 그 조건 두 가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두 조건을 가진 사람을 구속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땅을 찾고자 하는, 땅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내가 사줄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땅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친척이 땅을 살 만한, 되찾아 줄 만한 경제적인 혹은 지위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구속자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 그리고 그러면서도 땅을 내게 사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땅을 되찾을 수 있고, 그를 구속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속자의 조건이 우리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속자의 조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들을 위한 구속자, 구원자, 그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땅을 팔고 사고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데에 사용됐던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인류 구속자의 조건은 우리 인간과 동일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가? 구원하기로 결정했으면 야, 너 내가 구원해줄게. 너 구원해줄게. 너 구원. 마치 도장을 찍듯이 이거 정말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 그 도축장의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상품, 상중하 이렇게 찍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이란 도장 만들어서 우리 비록 사람들 눈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구원하실 만한 사람들을 너 구원, 너도 구원, 너 구원받고 너도 오케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냥 구원받으면 된다. 이거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인간과 동일한 그 모습으로 오시는 이 조건을 첫 번째 조건으로, 구속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삼으셨겠는가?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죄 지은 인간의 대표자로 오셨어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 그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밖에 오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을 구속할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까지는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나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어떤 신적 능력도 없어요.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지 못하셔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속자의 조건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두 가지, 첫째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야 되는 것, 두 번째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논제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이단들이 우리 옆에 참 많아요. 이건 이단이다, 아니다. 바르게 믿는다, 그렇지 않다. 적어도 바르다는 건 몰라도 야, 이건 좀 이상하다, 틀리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부분이죠. 동일한 인간, 우리 인간과 동일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이 조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 인성을 지니신 분이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감정에 있어서나 육체의 고통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그리고 또 슬픈 장면, 기쁜 장면 보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모든 감정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과 똑같은, 동시에 구속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원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는,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지니신 그러한 분이셔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구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가 되시기 위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 신비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그리고 완전한 인성과 신성으로 존재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인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비로소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내가 저들을 대표하겠다. 이것은 그 대표자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 거죠.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셨다. 또 그것이 바로 인성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또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모습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그저 주시는 분 정도로 그리고 하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두려움을 가진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더라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쓸 따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당하시고 동일한 아픔을 겪으시고 동일한 배신감과 배반감을 느끼는 그러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성정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길들을 우리는 친히 보았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다 봤어요.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봤다고요. 신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참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주 힘든 말이 있어요. 야, 쟤처럼 좀 공부해봐 이거요. 아니 누군 그걸 안 하고 싶어 하는 애가 능력의 차이가 있는걸요. 제가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근데 공부를 원래 그렇게 막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얘는 날 때부터 그렇게 수학적인 이 재능이 있었던 애예요. 그러니까 정석을 이렇게 눈으로 푼다니까요. 눈으로. 수학책을요 연필로 써서 푸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상상이 되세요? 저는 봤으니까 저는 사실만을 말할 것을 다짐합니다. 진짜예요. 수학책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소설책 보듯이. 야, 너 뭐하니? 지금 문제 풀고 있는데? 그 답이 나오냐? 글씨는 진짜 못 써요. 한번 풀어봐. 그러면 답지하고 맞춰보면 딱 맞아요. 선생님들도 놀랐어요. 수학을 이렇게 푸는 그런 애하고 저를 비교하면 제가, 너도 저렇게 공부해. 저도 그건 하죠. 이렇게 넘기는 거는. 근데 문제가 풀어지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 차원 자체가.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능력의 차이가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적 존재로서 우리의 앞길을 가시면서 너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 자체가 그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죠. 아니 신이니까 하는 거죠. 난 사람인걸. 난 죄 많은 사람인데 전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신적인 능력들, 기적과 이적 혹은 그분이 담당하셨던 많은 것들, 이것들, 이 신적인 능력을 제외하고 인간적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희생, 그건 우리가 정말 힘들긴 하지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분이 신자들의 삶의 모범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또한 죄로 연약한 인간의 형편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 인성을, 완전한 인성을 가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 상황 아시죠? 제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고 애들 문제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고 아니 내 몸도 그렇고 난 너무 힘듭니다. 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안다. 나도 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참 이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무릎 수술을 하면 어른들 이게 관절 수술을 하면 이게 정말 수술이 끝나고 그 어떤 한 단계만 거치면 아주 괜찮대요. 이게 계단 오르는 거나 뭐 다만 침대 생활을 좀 해야 돼서 그렇지 나머지는 뭐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근데 이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일명 꺾기라고 하는 이게 인공관절이 들어가면 그걸 강제로 이렇게 완전히 꺾어줘야 된대요. 이게 기계로 하는 거는 부드럽게 고통을 최소한 감소시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무릎 수술하신 분들을 이렇게 봐주는 사람, 간병인. 그분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그걸 꺾는 능력. 아니면은 어떤 병원은 지하에 그 재활센터에 건장한 남자분이 전문적으로 꺾어주니까 거기 하면 장례식장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 저기서도 으악 이래. 근데 그 꺾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요. 어른들, 권사님들 얘기하면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셔요. 그런데 제가 수술을 앞둔 권사님에 찾아가서 권사님 힘드시죠? 아프시죠? 제가 압니다. 이러면 제가 뭘 하는 게 되죠? 그 순간? 저는 무릎 수술 안 했거든요. 애를 낳아본 적도 없거든요. 그럼 저는 그 순간 제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권사님은 알긴 뭘 알아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제가 수술을 했으면 이건 있어요. 제가 요로 결석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진짜 아파하는 친구를 보면서 야 내가 알아. 나 그거 진짜 아파봤거든. 야 발을 못 펴겠더라. 이러면 그 사람이 이제 알 거예요. 야 그래? 근데 물 많이 먹어. 병 치료하는 의미에서 그냥 맥주도 괜찮다고 하지만 하여튼 물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왜? 내가 아파봤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너의 마음, 너의 고통, 네가 느끼는 배반감과 배신감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에게 위로차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알긴 뭘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실 때부터 모든 수치와 고통을 안고 태어나셨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났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3년의 고통,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의 고통도 당하셨고요. 가시관도 쓰셨고요. 그리고 침뱉음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음까지, 죽는 자리에까지 이르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할 때에 그분의 안다라고 하는 건 진짜인 거예요. 진짜로. 경험을 하셔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고 고통당해 그때에 경험하셨던 그 경험으로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하시는 위로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리고 그 사실이 주는 유익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아니면 이렇게 매맞고 고통당하시는 순간에 그 순간 그냥 잠시 동안 이 인성이 아니라 신성으로서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모면하셨더라면.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했지만 이건 그냥 액션만 취한 거예요. 그 아픈 척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안 아프신데 신성으로서 이 신적 능력으로서 이 아픔을 다 제거하셨다면,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조롱과 죽음을 경험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분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럼 그 신성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발현이 됐나? 첫째는 세상을 사시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 잠잠해라. 병든 사람들 일어나라. 봐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병, 귀신 혹은 죽음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잖아요.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가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있는 그 신성, 그 신적 능력이 그렇게 나타내신 거죠.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으로서,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키는 것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리고 가르치실 때, 그때에 그 전해주신 그 말씀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말씀들은 다른 누가 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 자신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관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셨는가? 왜 그 신적인 능력을, 그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기 위한 바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만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신성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이 일을, 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는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이 신성과 인성, 이 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실은 우린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이단,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죠? 피조물로 보죠. 하나님의 피조물로 봐요.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봐요. 최고의 피조물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나 신성은 부인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 여호와의 증인에게만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부터, 그 초대교회 당시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왔어요. 물론 또 반대도 있죠.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은 인정하지 않는,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들이, 또 다른 방식들의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희는 이건 참고 자료로 그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가는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여기에서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나 천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라고 말해요. 왜? 죽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까? 그러면서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새로운 구세주가 바로 문선명이고 박태선인 거죠. 이만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했다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죽는 것, 그것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으니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단 논쟁이 그럼 언제부터 있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지금이 2017년이죠. 지금부터 거의 한 170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뭔가 하면 아리우스 이단과 니케아 회의. 첫 번째는 그 이단을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 이단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떤 회의에서 해결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굳이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야, 이게 지금 당장에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옛날부터 이런 이단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는 어떤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무엇에 대한 그 옳고 그름을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가 하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고 분명한 이단적이다라는 이 사실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아예 확증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 니케아 회의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부정했던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교회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실제적인 회의들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쭉 거쳐져 온, 그래서 확립된 이러한 신앙의 신조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단과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올바른 뼈대 이 교리를 세워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가운데에서 진리에 대한 부분을 완전한 틀로서,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끼워 맞춰, 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확인하게끔. 우리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우리는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라는 틀을 우리는 만들었잖아요. 교리를. 그러면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해요?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맞는데 여기가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더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는 성경이 보편화되지도 않고 또 책자로 이렇게 나오지도 않은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과 그렇지 않은 분명한 구분과 기준을 세웠어야 된 때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리를 확립시키는 일에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단 논쟁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 대부분은 그 교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교회 안에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성경 예수님의 진리 그 복음은 이것이다. 맞나? 그 사람들의 주장과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맞나 봐라. 틀려? 그럼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분명한 틀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에 맞나 틀리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교리 공부는 약화되어 갈 것이 아니고 하여간 좀 더 쉽게라도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져 가르쳐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또 이단이 나오는데요. 이번엔 또 반대예요. 그것은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이단과 콘스탄티노플 회의인데요. 381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뭐 한 36년 정도 지난 다음이겠네요. 맞나요?
56년이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에 약해서 계산을 해놓고 올 걸. 하여튼 이 정도 차이가 있은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주장 때문이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반대예요. 앞서 말씀드린 아리우스와는 반대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일 뿐이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신적 능력을 가졌다는 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에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고로부터 시작되는데,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둘로 구분해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리고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거예요. 마음과 또 비물질과 또 물질이 아닌 것들, 이것들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영혼은 선해요. 그런데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고 아주 규정을 짓는, 둘을 딱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 그분에게 신성이 있다는 건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이, 그런 완전하고 선한 그분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에 혹은 더러운 인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신성은 인정하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이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되고, 그리고 이 회의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규정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단과 에베소 회의가 열립니다.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이 네스토리우스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제 신성이 아니다, 인성이 아니다, 이 정도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있다, 이렇게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는데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한 몸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인격이 마치 죄송합니다. 그 뭐죠? 한 사람 안에 다중인격처럼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중인격처럼. 어떤 때는 인성이 툭 불고 나와서 완전한 인성의 사람의 모습, 어떤 때는 신성이 툭 불거져 나와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이 다중인격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에게 있는 이 신성과 인성은 구분될 수 없어요. 구별되나? 그러나 구분되는 건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오실 때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역시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품을 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하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하나가 발현된다, 이렇게 둘 다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단으로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이번에 또 뭔가 하면요, 유티케스 이단과 칼케돈 회의인데요, 이 451년에, 요건 계산이 좀 쉽네요. 20년 뒤에 칼케돈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선 이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뭘 주장하는가 하면, 그래?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치 다중인격처럼 그렇게 아니라, 그럼 이게 섞여 있구나, 완전히 혼합되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라고 이렇게 믿는데, 여기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한 성품 외에는 없다는. 마치 오렌지 주스하고 뭘 또 섞을까요? 포도 주스하고 섞으면, 그러면 그게 짬뽕 돼서 어떤 특별한 하나의 그 색다른 주스가 나오는 것처럼, 단성론이라고 해서 한 성품으로 그냥 짬뽕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분명하게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흐름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디 가서 그냥 칼케돈 회의를 아냐, 에베소 회의를 아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아시면 좋죠. 이건 뭐 어찌됐거나 종교사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이니까 알아두시고 외워두시면 좋은데 굳이 뭐 외워야 될 필요까지는 또 없어요. 그냥 프린터물 하나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걸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참 하나님이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유익이 있고 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로 유익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죠. 또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백은 매우 명료하고 단순해요. 그렇죠?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고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이건 뭐 내가 그냥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아셔요.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들,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배반감들이나 배신감들, 혹은 반대로 기뻐하는 것들과 즐거워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무엇보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께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 문제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조차 없어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고백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고백하시고 인간과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 유일한 중보가 되시고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